한때 베스트셀러 책 가운데 당신의 물통은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05년에 출간된 책인데 이 책이 유명하게 된 것은 이 책의 저자인 톰 레스라는 작가의 인생 때문입니다. 이 톰 레스는 지난 수년 동안 미국의 갤럽이라는 회사에서 국제활동 이사이면서 암 환자들을 지원하는 VHL이라는 단체의 이사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의 인생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16살이 되었을 때 큰 시련에 부딪히게 되었다. 왼쪽 눈의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의사는 내 눈에는 몇 개의 종양을 발견하고는 여러 번 수술을 했다. 1년 후 나는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또한 악성 종양이 온몸으로 퍼질 수 있는 유전적 이상 증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DNA 결과 나에게는 폰 히펠 린다운 증후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종양이 췌장, 고막, 신장, 부신, 뇌, 척추 등의 사전 경고 없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의 작가인 톰 릴리스가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가 자신의 책에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를 정리하자면 지금 그의 상태는 폰 히펠 린다운 증후군으로 인해 암이 몸 어디에서나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미 암으로 인해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만약 저에게 이런 상황, 이런 시련과도 같은 일이 생긴다면 아마도 저는 절망했을지 모릅니다. 삶을 비난하고 이런 몸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희망과 기쁨을 전혀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가인 톰 렐스는 전혀 불안하거나 걱정이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울해하지도 않았다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부정적인 이야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가족들이 그에게 조언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가족들의 태도는 톰 레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자기 책에서 자신의 상황을 걱정해주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왼쪽 눈의 시력에 관해 물어보기라도 하면 나는 즉시 오른쪽 눈의 시력이 2.0이기 때문에 보통보다 훨씬 좋다고 말해주었다. 그의 이런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도전을 주었고 그의 책으로 인해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가게 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이런 여러 활동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야 할 것이 이런 절망과도 같은 상황에서 그가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누군가는 그의 상황을 잃은 왼쪽 눈을 보고 있지만 정작 본인 자신은 시력이 좋은 오른쪽 눈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도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 광야에서 11개월을 머물고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성막 위로 오르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드디어 그들이 도착
한 곳은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가나안과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족장 한 명씩을 취하여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정탐하고 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정탐꾼 12명은 정탐을 시작한 지 40일이 지났을 때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보고 느낀 것에 대해 보고를 하는데 여기서 보고한 보고가 서로 다릅니다. 먼저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 갈렙은 그 땅을 취하자 충분히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0지파의 족장들은 우리는 그 백성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땅은 위험한 땅이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한 몸처럼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래야 들키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40일 동안 똑같은 것을 보았고 똑같은 곳을 먹었고 똑같은 곳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보고를 할까?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 즉 눈으로 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나머지 족장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금의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내가 처해 있는 환경들이 아주 부족하고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 영상의 제목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평균의 비밀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평균은 무엇인가? 그 영상에서 우리나라 평균이라는 사람들의 경제적 상황과 처해 있는 환경들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그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갈수록 그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들이나 소위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상위 몇 프로에 밖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보는 소위 말하는 좀 잘 사는 집,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그 사람의 집이나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은 상위 몇 프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스스로를 비하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못 살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부자가 되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잘생기지도 못하고 이쁘지도 못할까? 그런 비교들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평균에 가깝게 살고 있고 생각보다 그렇게 못 살거나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희망적이고 밝은 삶입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를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 비교한 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신앙이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4장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경험과 확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들이 가나안 앞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이 눈에 보이는 역사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 보고를 듣고는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또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까지 말합니다. 정말 깝깝합니다. 왜 이럴까요?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자신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절망하고 낙심하게 된 것은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이 한 지파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족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누가 앞에 서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10명의 보고가 수백만 명을 절망에 빠뜨립니다. 또한 반대로 예수님과 12명의 제자가 온 세상을 뒤집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누가 우리의 앞에 서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도시에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린다거나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고 빠르게 지나가는 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그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걱정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난폭하게 달리던 차들이 꼼짝없이 신호를 지키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아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이 대답하시기를 선두로 달리고 있던 차들이 나란히 신호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선두가 되어야 합니다.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선두주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여호수아와 갈렙과도 같은 선두주자,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